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14강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십자가 구원 선포 및 에덴 추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은 사탄에 대한 심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선포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맨 처음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더불어 창세기의 복음이 바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내용은 13강을 선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여자는 중의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1차적으로는 뱀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 뱀이 근본적으로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자는 뱀과 대비되어서 하와이고 이것은 또한 사람에 대한 보통 명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내일 다음번 14강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에서 강의할 예정인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여자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는 에바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에바인데요. 적대감, 증오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악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뱀과 여자, 여기서 여자는 인간을 의미하죠. 뱀과 여자 사이에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뱀은 사람을 물어 죽게 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뱀을 볼 때마다 적개심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사이에 있을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뱀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태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태인들이 이들이 뱀의 후손들이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 나중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녀는 동정녀를 의미하고 있죠. 여자를 통해 탄생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 왜 구원자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어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탄생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입니다. 먼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력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도 죄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제물의 조건은 죄가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므로 그도 또한 죄인이 되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완전히 충족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선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을 때 처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 계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심을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신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어떤 희생된 짐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희생된 짐승은 구약시대 희생제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희생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시대 희생제물 제사는 궁극적으로 구약 제사의 완성자요 참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구약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란 생명, 헬라어로 조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는 전 인류의 어머니다. 앞으로 하와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인류의 어머니란 뜻도 있지만 뱀의 후손과 구별되는 택함받은 자녀들의 어머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제 아담의 믿음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덴 추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바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추방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된 것,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면, 영원히 산다면, 이것은 영혼은 죽었는데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이곳이 바로 뭘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죽었는데 육체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면 이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혼은 죽었는데 영원히 산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 길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추방된 인간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고처럼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다가 거기에서 취함을 받은 대로 그 근원이 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전해 성경에서는 화염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며 두루 돌아가는 불칼로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신 이유는 뭘까요? 에덴 동쪽은 모형론적 의미에서 성막의 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7강 에덴 동산의 구조와 모형적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양의 문이요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습니다. 신라곤,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락원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신라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복락원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14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까, 추방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산다면,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지옥이죠, 지옥.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이제 구원의 계획을 착착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꼭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4강을 마치고요. 제 15강에서는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호칭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1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